작심삼일이란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결심했지만 3일이 아니라 3, 4시간이 안 되어 결심을 번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했고 죽을 각오로 결심하고 결단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그 강력한 결심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해버렸습니다. 복음성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No turning back.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고백의 찬송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의 연약함과 두려운 상황에 닥치면 실패하고 넘어졌던 제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게 강력하게 결심했지만 처절하게 무너지는 인생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2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첫 번째 성만찬을 시작하신 주님은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까지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복음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19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너무 자만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걱정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너무 잘난 척했습니다. 이에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예언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너무 자만한 베드로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버린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4등분으로 합니다. 밤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입니다. 밤 2경은 9시에서 12시입니다. 밤 3경은 12시에서 3시입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 밤 12시경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도 안 돼요. 새벽닭이 울 것이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합당한 모습일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만하게 말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1절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체포조를 안내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기에 유다는 여기 없었습니다. 주님이 유다의 안내를 받은 이들에게 체포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몇 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죽기로 맹세한 자들인데 주님이 체포되니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체포되신 주님이 대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리서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대제사장의 하인이 베드로한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2번째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도 너도 그들과 한편이라 라고 그 종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7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14장 71절입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72절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72절입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자신 만만하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처절하게 무너진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1서 11장에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죠. 부인했죠. 도망갔죠. 실패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했을 때에도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자만하다가 인생이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통곡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인생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에도 회복의 길,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감옥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고 죽음까지 각오하였다는 대단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탄이 시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시몬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주님이 일러 주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이름, 주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 새로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옛날 이름을 부르시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옛날 이름을 부르셨나요? 아직도 베드로는 옛 성품에 따라서 연약함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존되고 하나로 연합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두려움 속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각종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들을 시험했던 공의 앞에서 떠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이 당당하게 주님을 전파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임을 숨기려 했던 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자랑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담대한 제자들로 회복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강력하게 맹세한 베드로가 처절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어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형편없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다시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처절하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일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주님과 한치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이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과 한치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 제자들의 무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아십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십니다. 장래 우리 앞에 전개될 어떤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나아갈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자만하게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측 불가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